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 세상 어떠한 것들보다도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으로는 그 고자한 영광을 올리세. 예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일하신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고 우리 이 찬양할 때에 이미 시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도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나아갑니다. 시작됐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난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상황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반드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밤에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 어떠한 것들도 아버지 지금의 이 상황으로 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 그 약속하셨던 대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만이 주여 온전히 그의 삶 가운데 우리를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선포.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선포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말씀 22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22장 저와 함께 한 절씩 22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산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나귀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발락, 모압 왕이죠. 이 발락과 발람이라는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발락은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모압 왕이에요. 발람은 이 모압 왕이 초청했던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가 근처에 살고 있는 하나의 선지자였는데 성경은 그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불의의 선지자, 온전한 선지자, 하나님에 붙들려 살아가는 선지자라고 보기는 그래서 불의의 선지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발락과 발람은 여러분 이제 성경책 가져왔죠? 이제는 성경책 펴세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하기 위해서 성경 민수기 22장 말씀을 보면 22장 5절에 보면 자 22장 5절에 발람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발람의 고향. 발람의 고향인 어디라고 돼 있어요? 아직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22장 5절에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이라고 돼 있어요. 부돌. 그 부돌이 어디냐면 그 유프라데스 강가 근처를 말해요. 지도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가 하류 지역 정도 되겠죠. 저게 부돌이에요. 부돌 그곳에 있는 한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를 모압 왕이 불렀던 거죠. 왜 불렀냐면 모압 왕은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죠?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있는데 5절에 보면 그 강가에서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불렀는데 왜 불렀냐면 한 민족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는데 그들을 지금 모압 왕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우리보다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왜 강하다고 느꼈냐면 우리가 수요 예배 전전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왕의 대로만 가겠다.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가게 해다오. 이렇게 했을 때 그 왕들이 갈 수 없다라고 버티다가 무너진 왕들이 두 왕이 있었죠. 어디 왕? 아모리 족속의 헤브론 왕,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들은 누구였었어요? 저번에 설명할 때 거인이라고 했잖아요. 거인. 그 거인들을 때려 부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왔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앞에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다는 것을 듣고 이 모압 왕 발락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발락 왕이 누구의 힘을 빌려서 이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으려고 하고 있냐면 저 메소포타미아의 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람이겠죠. 어떤 식으로 잘 알려졌냐면 그 사람에게 그 복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빌어주면 그 사람이 비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을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돌 강가에 있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제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모압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발람이 그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자, 7절에 보면 7절에 그 모압 왕 발락이 손에 무엇을 많이 가지고 가냐면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복채. 여러분 복채는 뭐 할 때도 가지고 가죠? 점칠 때 좋은 여기를 점수를 복수를 하고 그 좋은 것을 점지해 달라고 복채를 주잖아요. 그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갔다고 돼 있어요. 발람이 갔을 때 그 발람이 대답하는 게 어떤 대답이냐면 8절에 보면 8절에 그래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그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불의한 그러한 그 선지자일지라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하고 8절에 여호와께 내가 물어볼 테니까 그러고 나서 너희들한테 대답할 테니까 갈지 안 갈지 물어볼 테니까 여기 너희들이 잠깐 여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했을 때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모압 왕 사신들의 복채에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 왜 가지 말라고 했냐면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어떤 백성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백성이다. 12절에 보면 복을 받을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복을 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요구하는 저 모압 왕의 말을 듣고 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발람이 안 되겠다. 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니까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압 왕이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15절에 보면 발락이 뭘 지금 이제 그 복채의 수준을 높이죠. 복채의 수준을 어떻게 높여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 그러니까 사신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그러니까 그 더 높은 고관들과 함께 뭘 보내냐면 17절.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며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들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라 하시라. 자, 앞서 갔던 사신들보다도 더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그 고관들을 더 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꼬드기는 유혹의 그 꼬드기는 말이 뭐였냐면 너를 높여주겠다, 너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도 좋은데 그 다음 말이 엄청난 그 조건이죠. 17절 그 다음이 뭐냐면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이건 뭐예요?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그렇죠. 우리 백지수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금액을 쓰는 만큼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모압 왕이기 때문에 해주겠다. 이 백지수표의 엄청난 유혹의 그 복채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제시를 받고 나니까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죠? 아주 엄청난 은금으로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희 자매 이쪽으로 조금 고개를 이쪽으로. 내가 얼굴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내가 불편해. 이쪽으로. 그 선미 자매 머리 뒤에 숨어가지고 혹시 눈을 감을까봐 엄청 피곤했어요 오늘. 엄청 오전에 2명이 있었는데 오후에 혼자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모함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높여 준다라고 유혹하고 또 너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유혹하고, 그리고 백지수표 네가 쓰기만 해 뭐든지 다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는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죠. 너는 가지 말라 그랬죠. 가지 말라. 그들은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라 복을 받을 민족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이게 바로 함정. 무슨 함정? 믿음의 시험이죠. 믿음의 시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면서 이 선지자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가고 싶어요? 이 많은 복채에 더 백지수표까지 제시된 그러한 복채가 눈에 아른거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들었을지 모른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하고 바꾸려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기 위해 하도록 또 다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라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떤 게 좋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건 기도했다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너는 가지 마.
우리가 구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방향과 틀린 것 때문에 나는 다시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때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20절 볼게요.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렇게 때를 쓰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때를 쓴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가서 해라. 자,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다시 하니까,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바꾸셨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유기예요. 유기. 여러분, 유기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에서 말을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이 뭐냐면, 징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차라리 가라. 가지 말라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안 돼. 가면 가지 마. 그들은 복받을 존재들이지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야. 다시 물어보고, 하나님, 그래도 가면 안 될까요? 가지 말라니까. 또 와서 물어보기를,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해봐도 그곳에 가는 것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가라. 그 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 하나님의 유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 발람의 눈을 가린 그러한 탐심, 발람의 눈을 가렸던 그 탐심, 복채, 백지수표의 그 탐심들, 더 높은 고관들이 오고, 또 높은 자리, 또 뭐예요? 존귀하게, 그리고 백지수표까지 왔던 이 탐심에 눈이 가린 영적인 소경이 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징계를 내리세요. 그 큰 징계는 가지 말라니까. 아들아, 가면 안 돼. 거기 가면은, 거기 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쓰고 계속 요구하면 가장 큰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매를 맞고 뭐 잘못된 길을 가든 뭘 하다가도 매를 맞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유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매를 맞을 때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에 대한 부분을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유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가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기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사생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나 만든 것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징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유기, 차라리 가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유기가 가장 큰 징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 바로 하나님의 유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또 우리의 어떤 필요를 요구하고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간구는 뭔가를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잖아요. 간구만 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two-way communication. 내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또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반응하고 이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보내는 신호였다면 그 다음 그 신호를 듣고 그 다음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간구는 나 쪽에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간청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간구가 기도로 생각을 하고 간구만 계속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유기의 사건으로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를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간청만 하고 간구만 하고 매달리고 떼쓰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유기가 큰 징계가 내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반응할 때 간구가 하나님은 나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군요 라고 하면서 안 가겠습니다 라고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요청하는 사람이 모압 왕인데 안 가는데 가지 않더라도 모압 왕의 어떤 그 위협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가야 되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모든 걸 우리가 다 판단하고 여기까지는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NO로 응답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기다려 라고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NO라고 응답했으면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는데 NO로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건데 그 뜻을 모르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유기,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기로 하나님의 그 큰 징계였다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20절에서 그래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21절에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발람이 저를 보면 안 되죠. 지금부터는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이제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너 가라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말에 안장을 끼고 나귀를 타고 이 발람이 가죠. 가는데
가니까 23절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서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니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이르고 도치지라. 자, 앞에 사진 보면 그렇게 길을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발람의 여호와의 유기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게끔 했던 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이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나귀가 그 밭으로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이 나귀가 지금 미쳤나 하고 하면서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나죠. 자, 23절에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또 여호와의 사자가 24절 나타나죠.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좌우에 담이 있는 상태에서 나귀에 있는 모습에 나귀를 더 압박을 했겠죠. 그리고 나귀는 그걸 또 보니까 또 움찔하다가 이 발람을 발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 나귀가 정말 또 미쳤나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채찍을 또 때리는 거죠. 25절.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나귀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공간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의해서 밀려나니까 나중에는 나귀가 엎드려 버리는 거죠. 엎드려 버리니까 발람은 그때까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계속 채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채찍을 하게 되니까 나귀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나귀의 입을 열게 하는 거예요. 나귀 동물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십니까? 라고 주인한테 대드는 거죠. 지금 선지자 발람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탐욕에 눈이 어두우니까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귀도 보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만을 생각하면서 이 나귀가 계속 그렇게 3번이나 도망가고 다른 데로 가고 피하면 왜 그러지? 뭔가가 있네? 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할 것인데 지금 영적인 소경이 된 거예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계속 내가 할 것을 해야 되니까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재촉하는 이 발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결국은 탐욕에 빠지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귀도 보는 이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어떤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이 미물에 관한 영적 소경이 되게 된다는 거죠. 영적 소경이 되면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하나님의 일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육적인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만을 향해서 가다가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뭘 해요? 폭력을 쓰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대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이렇게 채찍을 받고 매를 맞는 거예요. 3번이나 영적 소경의 모습인 거죠. 누가 영적 소경에 빠져요? 탐욕에 빠지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 소경에 빠지게 마련이죠. 영적 소경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하여 앉은 자들 시험과 임무와 여러 가지 적에 있어서 해결하는 적용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 이상으로 더 나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올무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탐욕에 빠지면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눈에 볼 수가 없고 자기의 일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을 발람을 이 31절에 보면 발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든 것을 그때서야 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탐욕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도 누가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탐욕에 빠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에 자기애가 그 탐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탐욕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요즘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고 있죠? 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대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그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 아직 지금 다른 곳에 바빠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두 사람 시작은 하셨는데 두 사람 그 두 사람도 열심히는 하고 있을 건데 어쨌든 지금 나머지 분들은 지금 43일차까지 가신 분이 있어요. 43일차까지 그렇게 말씀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순간 혹시라도 자기가 죄에 빠져 있다면 탐심에 빠져 있었다, 탐욕에 빠져 있었다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근데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럼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올바른 길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눈을 밝혔을 때 칼을 들여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들 자신들이 죄인인 것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제 잘못들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래 속성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다? 책임 전가형. 책임 전가형. 제일 최초의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 때도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을 때 아담이 숨었어요. 동산을 하나님이 거닐다가 아담이 안 보이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네가 벗은 줄을 어떻게 아느냐? 너 혹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졌어. 네, 그거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 아담이?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처음에 아담에게 아담이
혼자 있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배필로 돕는 배필로 짝지를 만들어 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왜 먹었느냐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여자가 아무를 주기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대죠.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그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는 거죠. 여자한테 물어보죠. 너 왜 따먹었어? 왜 남편한테 줬어? 너 혼자만 먹지? 그러니까 뱀이 꾀물어 뱀의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인간의 속성은 책임 전가하는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전혀 하지 않아요. 사형수도 마찬가지죠. 사형수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살인을 저질렀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 불의한 세상의 희생자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죽어야지 마땅하니까 죽였습니다. 라고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은 불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어져야지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으로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느 무덤이든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거다. 이렇게 인간은 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죄를 눈을 보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발람은 고백을 하죠. 발람이 34절에 그렇게 손을 빼들고 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31절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면서 31절에 엎드리면서 34절에 뭐라고 발람이 고백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까지 자기 길로만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유기의 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인 유기, 차라리 징계를 받는 것은 아직 유기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받는 것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에 빠지면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탐욕에 빠지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기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유기에 계속 이 발람이 살았던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나기 때문에 살았어요. 사실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기는 나기 때문에 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나기를 두드러 팼죠. 땅의 것에 푹 빠져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볼 줄 모르는 거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볼 줄 모르는 영적인 것에 소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행여나 말씀 통독 중에, 기도 중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깨달음을 그대로 취하시면서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계속 가지 않고 돌아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습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봤을 때 결국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뜻을 조종하려 하고 하나님을 뜻을 바꾸려 하는 그러한 몸부림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행여나 내 삶 가운데에 간구함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들이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멈춰서라 할 때는 멈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때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갖고자 하는 그것을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뒤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묵묵히 잠잠히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욕심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유기를 향하여,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면서 멀리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 간구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들이 아버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새생명 광중교회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신명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새생명 광중교회 가운데 주님의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내의 비둘기 강가를 내리므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둘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둘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 또 특별히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를 포함한 창원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지금 어떤 문제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냐면 2년 거의 1년 반의 코로나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는 정책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비대면 예배니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몰고 갔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냐면 전국 지금 기독교 신문상에서는 전국의 93%가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에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앙케이트 조사에 나왔어요. 93%가 비대면 예배를 만족한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93%에 포함된 숫자 중에 예전에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안 나가 성도죠. 안 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성도가 30%였다면 지금은 60%가 안 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성도가 60%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60%가 교회가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93%가 비대면 예배에 만족한다기 때문에 60%는 이제 93%까지 안 나가 성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예요. 신호타임이죠. 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모이지 않다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예배하는 이 자리를 싫어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비대면으로 하라니까 좋다. 93%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93%는 어디 쪽으로 가냐면 가나안 성도로 간다라는 신호죠. 신호타임이죠.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 한 7%가 붙들고 어떻게든 예배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데 그거는 한국교회의 무너짐의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거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는 세워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다는 걸 알면서도 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그거를 정부의 탄압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에서 이제 경선을 하면서 대선 주자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이 땅에 이제 다시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정책을 펼 때에 하나님 교회의 탄압이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교회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정책이 임한되어졌을 때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그 불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국교회 주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누구에게 하나님 말을 해드리는 이 상황을 터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깨닫기에 아버지여, 대선주가 그 어떤 자가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강성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성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